네, 말씀과 함께 62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정적 위협 세력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의 군사를 차출해서 1만 2,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주도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여자들을 살려 데려온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모세는 지난날 연병 사건을 회상시키며 군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전리품들을 나누어 줍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민수기 23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그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위협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떤 한 사람을 섭외를 하죠. 그게 바로 주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잘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성들과 음행을 통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돌았고, 결국 관련된 자들을 죽임으로써 연병이 그쳤다라는 것이 이제 25장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31장의 말씀이 됩니다. 31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5장에서 우리 바알 부올 사건,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인 미디안 족속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거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멸절시킨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익숙한 이름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멸절한 이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발람 23장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캐릭터가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좋은 캐릭터 아닌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서 죽임을 당했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민수기 25장 바알 부올 사건에서 발람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31장 8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 길로 빠지게 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또 공모한 그 장본인이 누구인 겁니까? 발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헤어지게 될 때 이면 계약 내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오늘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2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는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결국 2만 4천 명이 연병에 들어 죽도록 만든 아이디어를 제안한 그런 장본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한때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역을 행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성령의 충만함은 저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10년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의 모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20년을 목사로, 장로로, 항존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에,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원어의 시제를 보면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대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일의 나의 신앙을 규정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일용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령의 사역을 행했던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겸손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죄와 끝까지 싸우게 하소서입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 족속을 모두 무찌른 후에 진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크게 혼을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과의 전투 후에 남자들은 죽였으나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서 데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을 노예로 부려서 조금 더 경제적인 이득을 남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으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네,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을 성적인 유혹으로 관계를 맺고 타락시켰던 여자들이야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야 치더라도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명령은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시에 남녀노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정말 싹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에 비하면 이번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는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전쟁을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가나안 땅 진멸, 이것과 같이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치러지는 그런 전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서로 상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저의 자녀들을 향한 기본적인 저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요, 사랑입니다. 그렇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제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기도 합니다.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단호하게 뺏어가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잘못된 악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단호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강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때때로 그냥 현장에서 양심의 소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양한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대충 덮어두고 외면하거나 도망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한 신앙의 누림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돌아섬을 말씀하실 때 불편하고 괴로워도 죄와 끝까지 싸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끝까지 싸우고 고민하여 죄에 대해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우리 이일선 목사님 학술 세미나를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추수감사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또 모든 봉사자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